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바이블 르네상스에 오셨습니다. 여기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많은 순간, 부끄럽고 무기력한 순간을 수없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믿음이 참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고백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내게 닥친 상황이 고난인지 기회인지 벌인지 상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되고 신앙의 멘토나 동역자들의 조언도 도움이 됩니다.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설교 말씀도 잘 기억나지 않고 주변의 조언도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지만 내용을 잘 모르니 그저 성경을 폈을 때 나오는 몇 구절을 읽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의 빛이 비추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누구나 성경 66권을 배워야 합니다. 일평생 최소 한 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을 각자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5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각자 소유한다는 것,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지어진 교회당을 들어가면 벽면과 천장을 채운 성화들과 조각상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는 교회당과는 많이 다른데 중세시대에는 교회당을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요?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던 중세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4세기에 시작되어 16세기까지 지속된 유럽의 르네상스는 많은 것을 변하게 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재생, 부흥, 갱신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문학과 예술의 갱신과 부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르네상스를 잘 이해하려면 아드 펀테스, 즉 원천으로 라는 슬로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말은 문화 예술이 새롭게 거듭나려면 그 원천으로 돌아가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세계관을 인문주의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이 인문주의라는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현대에는 이 인문주의를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이나 신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세속주의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인문주의는 내용이 아닌 방법에 기초한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는 원천으로 돌아가 당시의 문화예술을 새롭게 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 아테네 학당입니다. 라파엘로의 유명한 작품으로 르네상스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위쪽부터 보면 중세시대의 건축 양식인 로마네스크 형식의 아치형 천장이 보입니다. 천장 아래 양옆으로는 두 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왼쪽은 악기를 든 아폴론, 그리고 오른쪽은 메두사의 방패를 든 아테네 여신입니다. 그 아래 그림 중앙에는 두 명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붉은 망토를 걸친 플라톤과 하늘색 망토를 걸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플라톤 오른쪽으로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올리브색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세 시대의 건축 양식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들, 그리고 기원전 4, 5세기 그리스 고전의 거장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라는 원천으로 돌아가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탄생시킨 르네상스를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인문주의자들이 크리스천이었던 관계로 기독교의 원천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인문주의자인 동시에 크리스천이었던 학자들은 기독교의 원천인 성경을 원어로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교회의 가르침과 행위 중 많은 부분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의 변화와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종교 개혁을 탄생시킨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놀라운 성과 중 하나는 성경을 모든 성도의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500년 동안 종교개혁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은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여전히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화나 조각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중세시대의 성도들과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 진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나의 삶을 재탄생시키고 갱신하고 부흥케 할 수 있도록 바이블 르네상스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르네상스의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청함을 받으신 겁니다. 은혜로 시작하셨으니 바이블 르네상스와 함께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